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전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경로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당시 마케도니아를 통과하는 이그나시아 가도라고 하는, 비아 이그나시아라고 하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를 통합한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각 지역을 아주 발전된 도로망으로 연결을 했고, 각 지역마다 유명한 도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때 바울이 통과했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런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들, 또 오늘 여기 마케도니아를 잇는 빌립보에서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이어지는 이 도로 역시 그런 유명한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은 주보의 다음 주에 자세히 나갈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현대에도 약 7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살고 유대인의 세력이 센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약 3주간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전도할 때마다 하나의 관례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형식의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택하여서 그 예언을 설교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프리칭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토론처럼 말하자면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강론이라는 말을 reason이라는 말은 어떤 추론이라고 할까요? 이치에 맞게 따지는 것을 말하는데, reason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argue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논쟁 혹은 토론이라는 뜻이고, 또 어떤 성경에는 interpret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이제 해석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구약에 있는 그 예언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 뜻을 풀어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뜻을 푼다는 뜻도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개방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감추어진 것을 개방을 한다는 뜻인데, 구약의 예언적인 부분은 상당히 암시적인 것인데 그것을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픈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언을 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증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설교나 어떤 도덕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이새의 자손 다윗의 왕손으로 오실 것이다. 혹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고, 또 그의 그 외모나 그의 성품이나 또 고난에 대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엮어서 이 모든 예언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구주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특히 바울이 이 구약의 예언들을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를 받는다. 이건 고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셔야 된다. 이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또 부활하셔야 된다. 구약의 메시아는요,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 무슨 도덕적인 교훈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 육체가 썩어져 멸망하는, 이 육체적으로 멸망당하는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예수님 이전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분인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믿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감격하여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나를 대신하여 또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항상 전한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바울이 전한 메시지죠. 자, 그런데 다음 단계로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기 유대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은 세보마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헬라인, 뭐 그런 의미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헬라 사람들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나 헤라나 이런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 이게 다 헛된 우상인 것을 알고 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상 유대인들은 또 제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은 프로슬라이트 오브 게이트, 문간의 개종자, 뭐 이런 의미죠. 개종자, 개종자가 아니고 개종자입니다. 이 종교를 바꾼 사람. 그런데 이 프로슬라이트 오브 게이트라고 한 문간의 개종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저 문간 정도에 있는 사람, 출입구 정도에 머무는 사람,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자기네들 일원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회당의 멤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헬라인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참다운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줬을 때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처럼 어떤 조상이나 혈통을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시는 참으로 종말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믿는 참 신자들이 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조상이 잘났다고 천국 가는 사람들 없어요.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자세로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권함을 받았더라. 권함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하고 따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축복은 이들이 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 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페이도라는 말은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권함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어의 뜻은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설득을 당했다 혹은 동의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확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득을 당하는 것은 마음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 당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확신 단계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를 각국 언어로 번역할 때에 우리말 성경도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페이도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감화를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는 승복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비동사를 앞에 붙여서 persuaded. 이 persuaded라는 말은 설득한다는 말인데 비동사가 붙은 설득 당하는 수동태죠. 그리고 또 킹 제임스 성경은 believe 믿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엮어서 보면은 그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에서부터 설득당하고 이것이 진리로구나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설득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달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설득을 당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 가운데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불쾌하고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안 이뻤고 가장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싫습니다. 분명히 내가 참된 것을 얘기했는데 뻔히 알면서도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괘씸하고 고약하고 아주 괴이하고 불쾌한 사람이죠. 네. 우리는 좀처럼 남에게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남에게 설득당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저 사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베드로 무식쟁이 고기잡이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 무식쟁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내가 설득당해야 되나?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좀 배웠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거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당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설득당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는 항상 설득당하고 동의하는 습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설득당하고 아멘하고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싸우지만 신혼 초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면은 그 다음부터 울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드디어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가 온갖 가문이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본심이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래저래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또 전혀 상관도 없는 소크라테스도 끌어다 대고 공자님, 석가모니 다 끌어다 대면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제 아내가 참 그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제가 한 몇 시간 설득을 하면요 설득 당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도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부부 중에도 제일 고약한 부부가 누구냐면요,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빌어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지만 이미 살도록 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고쳐야 됩니다. 설득을 잘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에 설득당하는 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도 받았고 은혜 생활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래, 그거 참 그렇지, 그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따랐다고 그랬어요.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따랐다는 말도요 프로스 클레로,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하든지 모르시겠지만 프로스 클레로,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 단어 뜻은요 제비 뽑아서 할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란 뜻이에요. 이것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오히려 이 분배하여 자기 몫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이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한다, 거기에 함께한다, 또 서로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으로 번역할 때 보면은 이 콘서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콘서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여러 회사가 함께 어울려서 큰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할 때 콘소시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한데 어울렸다는 뜻이죠. 바로 그 콘서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또 NASB 같은 성경에는 join,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어울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울리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오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동지들로 오늘 여기 함께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 것이, 그죠?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는, 사귀고 연합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그 적극적인 모습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귀부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그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귀부인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귀나이콘, 그 부인들이란 뜻이고요. 톤, 프로톤. 이 프로톤이란 말은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마 그 고관들의 부인, 뭐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총독의 부인, 혹은 재판관의 부인. 그래서 그 높은 관리들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세상 사람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근심이 없고, 또는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환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 들어보면은 뭐 재벌집에 누구도 병들어 죽고, 혹은 교통사고로 죽고, 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혹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고당하고, 병들면 병들어야 되고, 자녀 문제 같이 겪고, 가족관계의 갈등을 겪고, 혹은 고독을 맛보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다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처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부인들도 그들이 아마 높은 지위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는 했을 겁니다. 남편 덕에 좀 뭐 좋은 옷도 입었겠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렇지만 이들이 자기들의 우상이 헛된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이와 같은 부족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이제는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모든 지위나 세상의 이런 껍데기를 다 벗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 안식과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거기에 헬라인들이 특히 믿고 주 안으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리의 복음에 설득을 당하고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면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의
난동 피우는 이런 장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보에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그냥 참작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받을 교훈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심령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왕년에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 얻어들은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냥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아는 척해 또. 나도 성경을 좀 아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건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가서 멀쩡한 사람 붙잡아다가 가서 군중 재판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주눅들지 말고 개의치 말고 우리의 믿는 믿음에 확실하게 서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